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은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티가 납니다. 많이 아는 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인정받아야 그만큼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한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그 관심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다듬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크게 연구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뭐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그래서 마음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요.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직하는데 마음 가지고 면접 보지 않잖아요. 그 시험에 마음의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대학 가고 진학하고 그러는 결과지를 놓고 볼 때 거기에 마음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오랜 동안 사귀잖아요. 뭐 3개월 사귀었다, 1년 동안 사귀었다, 뭐 한 3년, 어떤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10년을 알고 지내왔다 그러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난리가 나요. 마음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사귀면서 뭐 했냐?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여행 가고 구경하러 다니고 뭔가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하나 좋아하나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인가 해줄 건가 이런 거에 더 마음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고 진심이 뭔가 진짜가 뭔가 그거는 사실 본인도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우리는 몸의 실력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무슨 훈련을 하죠? 유연성을 훈련하고 자세 교정을 하고 막 그래요. 몸이 중요하니까. 근데 마음 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음 훈련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뭐 3개월 하면 뭐 어느 정도 되고 어디 가서 계속 그 다듬다 보면 교정도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마음 훈련은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사람마다 또 다 틀리고 어렸을 때 마음 훈련 청소년기 젊었을 때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누가 그걸 꼭꼭 집어서 책임지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자식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부모님 마음도 훈련이 안 되는데 자식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내가 가본 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이 이민 가서 1세 때 그 나라의 교육이나 어떤 관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참 좋은 교육 받으려고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언어에서부터 미국 학교를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녀봤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학교 시스템도 알고 또 모르면 선생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교육에 대한 그 체제를 겪어봐서 아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이거는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학교에다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다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과 성인이 돼서 계속 쭉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움직이고 갖춰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자기식이죠. 자기식.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과연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정해진 거 가지고 또 가르치고 시키면 그거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80년 걸릴 이유가 없어요. 80년 동안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80년 동안. 엄마가 가르쳐 줬죠.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특별한 사명이 있어. 다 죽을 때 넌 살았어. 넌 노예 자식이야. 궁중에서 자라면서도 그 갖가지의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이 얘기해 준 거 그걸 마음에 갖고 계속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맞아. 그래서 40세가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낫게 여겨 버렸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 궁을 거절하고 미래에 대한 왕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그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정말 소신 확실하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죠. 거기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자기가 스스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소신과 그 확신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그 돌아오는 게 공격이니까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갑니다. 죽을까 봐 도망가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신 것도 없고 건드리신 적도 없어요.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전적인 관여, 섭리 속에 있었지만 인격 대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80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마음 훈련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이 그 속에 있는 본연의 본인이 본인. 그건 하나님과의 타치된 영적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첫 번째 작업이 마음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마음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느껴졌던 게 느껴지고 의지가 마음에 없던 것들이 생기고 있던 것들이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자 그가 행동으로 한 건 없어요. 말한 거, 말의 내용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토색한 거에 4배를 갚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 가난해져도 좋아요가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훈련시키는데 아브라함 25년 걸렸고 다윗은 어렸는데도 20년이나 걸렸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다야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마찬가지. 노예 거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마음이 근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말랑말랑한 옥토. 뭘 심으면 그대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뭘 하나 배우면 그 배운 걸로 써먹을 때가 30군데, 60군데, 100군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저 마음을 저렇게 쓰는 걸 보니까 어디 가서나 그러래야. 저만 알아.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센 바가지 바깥에서 된다고. 안에선 잘하는데 바깥에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바깥에서 잘하는데 안에서 못해요? 그럼 바깥에서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쇼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만나는 사람한테 잘하는데 그거 자기 좋자는 거지. 자기 계속 만날 사람한테 잘해요? 아니. 가까워지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거리 두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요만큼도 들어와 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래. 자기 외에 딴 사람을 들이면 너무 피곤해.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여유가 전혀 없어요. 저만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안 느껴져.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와 마음과 그것들이 그 눈치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아요. 이것저것 다 보이고 느껴지고 마음 써지고 그러면요. 불행한 건 아니지만 분주해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편안해서 해맑을 수가 없어요. 나 하나면 되는데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까 들었던 그 이야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 안이 막 움직이느라고 바쁘죠. 그것도 마음 써주고 저것도 마음 써주고. 근데 그게 일감으로만이 아니라 기쁨도 더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일도 더 풍성할 그 성과도 풍성해져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봐요. 내가 오늘 뭐 해서 먹어야지. 밥하고 된장국 끓이고 김치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먹어야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10집이 나눠 먹는다고 해보세요. 10집에서 만드는 게 내 것이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10집에서 이미 있는 것들이 그 식탁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걸 생각해내지 못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 더 깊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싫어요.
아예 생각이 나질 않아요. 고마웠던 거 생각 안 나요. 미안했던 거 생각 안 나요. 감동했던 거, 더 행복하고 싶은 욕구, 이루고 싶은 꿈 없어요. 마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지라고 그러고 그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뭐에 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롭게 나올 게 없는 거. 그냥 나 하나 달라. 거지들은 깡통 하나에 다 집어넣습니다. 어디서 얻어다가 그냥 여기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냥 하나 넣고 그 꿀꿀이 죽처럼 끓여 먹는 게 거지 아니에요? 남이 준 거 하나 갖고 사는 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면 받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계속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근데 마음은요, 솟아나요. 생산이 돼요. 끊임없이 나와져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다가 포인트를 두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한 즉 그게 위인이다. 그 마음에다 샘처럼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같이 그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쳐 나올 거라잖아요. 성령은 연구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논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그게 공감되죠. 무슨 말하면 벌써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사람 속에. 그거 그 사람 이렇게 요즘 이런데 어떻게 해줄까? 그거 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했냐 안 했냐 체크할 일이 아니에요. 왜 샘이 솟아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행동과 움직임이 이미 돼가고 있다고.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래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하나님인 충분한 그 권위와 아니 뭐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아닌데도 개미 걱정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애완경이나 이뻐하고 그러지 그것도 24시간 아니라고요. 내가 개처럼 돼요? 내가 개미처럼 돼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 개미 약 뿌려서 치워버리죠. 밟아버리죠. 손 문질러버리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꾸 우리가 귀해서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그러면 그냥 좋은 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된다고요. 낮아지시는 게 그냥 좋은 일 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택하셨다고요. 왜? 마음 때문에. 너무 불쌍해. 너무 속상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내가 해야지. 내가 할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내가 선한 원래 타고난 마음과 뭐가 있을까요? 고상한 생각,
위인을 보니까 저 사람 너무 훌륭해.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 자기 그 의로운 그런 마음, 자세? 또 그렇게 시키니까 도덕, 윤리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건 나를 못 벗어나요. 내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는 버리고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찮아서 아니에요. 이미 나는 산 자요, 가진 자요, 충분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는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라는 거. 사망을 경험하는 건 죄를 온 몸에 그냥 뒤집어 쓴다는 건데 하나님이 죄인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아주 고급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최고급 유명한 뭐 재벌들이 결혼식 할 때는 그 웨딩드레스나 뭐 그 결혼식에 수십억, 뭐 인도 재벌은 뭐 수백억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예복이나 그 모든 화려한 준비에 똥물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사망을 경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 없이 했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닫는 것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돈을 주세요. 이렇게 되지. 내가 생명에 사랑에 예수를 너한테 준다. 그 예수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그딴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그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고 나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사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것도 나 때문에 자기 거 다 잃어버린 그 사람 앞에서 그 기억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 십자가 앞에서 거듭났나? 그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 이기적인 삶을 보면서. 그럴 수가 없고요. 그렇지. 살면서 순간순간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속사람이 아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 마음이 아닌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옛 자아가 툭툭 나올 때가 물론 있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게 너무 공고하다고 내가 또 그랬네 이러면서 속상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는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옛날처럼 왜 그랬지? 그걸 또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가르쳐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방향과 자세예요.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고 지식은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좀 못 배운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짧은 사람도 참 지혜로울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어요. 삶에서는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아니 그거 배워놓고 어떻게 그거를 배운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못해? 그 지혜 문제여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게 배우고 공부에 대한 그 욕구가 그렇게 크신 분인데 아니 그 시대에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보다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우리 졸업식에 자식이 졸업식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쁜 동시에 참 슬퍼하셨어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냥 고생이 아닌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한 고생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 지식이 짧아서 심지어는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내가 이 내 사업체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 나한테 다달이 얼마씩만 줘라. 네가 하는 아니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게 내가 남의 사업을 나같이 이렇게 지식 없고 가방줄 짧은 사람이 가졌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 주인은.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해. 나한테 월급처럼 생활비를 얼마 대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거절했대. 그거를 우리한테 한탄하시는 거. 내가 좀 배웠더라면 그렇게 그 중간에 젊었을 때 참 그래도 그랬을 텐데 아버지 그러면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아버지 대학에서 그거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사람 되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를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아버지 지식은 머리지만 그 지혜는요 더 깊은 근본 사람됨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 바뀝니다. 생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살다 보면 조금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겪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고와지게 성숙해집니까? 아니요. 더 빡빡하고 피폐해지는 사람 많아요. 가난을 겪고 나서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도와준 사람 없어. 오히려 돈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더 빡빡해질 수 있어요. 나 없어. 가난해 봤기 때문에 그냥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살면서 마음이 참 정말 훈련이 잘 되고 마음의 근육, 마음의 실력, 마음의 여유, 마음의 깊이, 마음의 그 신령함, 더 좋은 것들, 더 영원한 것들을 막 추구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막 노력하면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충격으로 정말 전기 충격 받듯이 완전히 그 찌릿찌릿 짜릿짜릿 뻥 하고 나가 자빠져야.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 주로 하셨어요. 그분의 그 용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와장창 중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장창 중창 항상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그분은 전과 52범이었어요. 전쟁통에 나가서
다리 하나가 완전히 대퇴부에서 잘라나. 상이용사. 젊은이가 그렇게 되니까 깡패가 돼가지고 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깡패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전국구 깡패였어요. 52번. 가끔 집에 오면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밥 먹는 대로 기도를 해서 재수없게 너무하니 그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교회 가지 마. 못 말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잡자. 목사 죽이러 가자.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이성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굉장히 훌륭한 정말 한국의 성인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참 존경받는. 그분이 백사장 한강 백사장 앞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 거. 그 크리스찬이 없는 시절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부흥 집회라는 걸 한 거예요. 뭐 목사가 뭐 거기 나온댄다. 그래서 죽이러 갔대요. 자기 이제 부하들 끌고 백사장 한강에 도착했는데 그 목사를 딱 보고 오 너구나 뭐 욕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와장창 중창 중창장 완전히 잡아뜨리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뻥 나갔대요. 누가 손도 안 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그냥 한꺼번에 은사까지.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를 때 3개월 뭐 매일매일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 그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어릴 때까지 거기까지 가더래요. 그것까지 죄드래요. 그것까지 죄드래요. 그거 위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 받으면 착해져. 성령 받으면 시어머니가 착해진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아멘. 성령 받으면 며느리가 착해져.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분이 얘기하면 막 맞아. 가슴이 울렁울렁. 눈물이 팍. 하나님의 타치는요. 와장창 중창 중창. 그분이 어떤 죄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십자가죠. 당연히 죽을 걸 죽은 거죠. 우리는. 대신 달리신 그 깊은 사랑, 그 자비, 긍휼, 고통. 사랑하는 자의 그 멸망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일부러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되게 사랑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나랑 마주치면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 어머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야 이게 뭐냐. 되게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만든다. 맞습니다.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높이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서 만왕의 왕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게 잘났다가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말이 짧아서 제 표현력이 짧아서 거기까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근처는커녕 우리가 아직 나는 나야 여기서 헤매고 있다면 하루 거리가 너무 버겁죠.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살려내셨는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젠 건져줘야죠. 이젠 그딴 거 그 시시한 껄렁한 거 와장창 중창창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게 그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분 그게 진짜 나 되는 거죠. 그런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그걸 맛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우받고 취급받고 살아남고 그 덕분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열기 속에서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사람답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